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주님 중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방향은 예루살렘이셨고 또 불의의 재판 현장이었고 또 제자들의 배신의 현장이었고 신이 인간에게 재판을 당하는 또 신이 전능한 신이 유한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철저히 모순된 그리고 불의의 사형장이었습니다. 주님의 방향은 십자가고 죽음이죠. 주님이 그렇게 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은 늘 생명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사명이 생명보전이었듯이 예수님의 사명도 생명이셨어요. 그리고 생명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방향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방향이고 생명의 방향이고 사랑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의 방향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 또 생명을 향한 방향, 그리고 사랑을 위한 방향.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든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또 생명으로 또 잃어버렸던 사랑의 회복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형들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약속을 다짐하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이 식량을 다 넣어주고 또 돈까지 몰래 다 넣어줘서 보냅니다. 본국의 아버지를 만난 형들이 깜짝 놀라죠. 돈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설득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안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맨 먼저 앞장선 사람은 맏형 첫 번째 형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이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우리가 양식을 얻어서 살 수 있습니다. 베냐민을 주십시오 라고 짐을 지고 앞장섭니다. 원래 이 루벤은 그렇게 담대한 형은 아니었어요. 이 루벤은 맏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버지에게 패륜하였어요. 왜냐하면 이 루벤이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한 아내와 통간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적 범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보기 싫은 그리고 혐오스러운 아들이죠. 나의 아내와 어머니 중에 한 분하고 성적 간음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야 됐던 몸입니다. 근데 그가 루벤이 다시 장자의 자리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난주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가족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이 여정에 함께 해보자. 그들은 죄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셉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다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루벤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격은 없지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형들을 대신해서 요셉과의 약속을 위해서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신앙을 회복하면 자기의 본래 자리로 가게 돼요. 죄는 우리를 타락시키죠. 추락하게 만들어요. 타락, 떨어질 타에 떨어질 낙입니다. 2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죄를 지면 우리는 그 순간에 추락해요. 여러분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원점으로, 원래 자리로 복귀시켜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다 떨어졌어요. 다 추락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누구도 감히 다시 올라갈 수 없이 그 높은 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누구도 자격이 안 돼. 그 골이 너무 깊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죽음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그 사건이 고난주간 십자가 골고다의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다울 때,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죠. 형은 형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최근에 뉴스는 너무 끔찍해요. 자녀들을 유기하고 자녀들을 살인한 끔찍한 부모님들의 기사가 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일들이었어요. 다 덮였던 몰랐던 일들이었어요. 아버지들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들이 자리를 잃어버린 고통받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로 다시 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워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하는 그 모습은 아름답죠. 그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책임 때문이에요. 자리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는 책임이 있어요. 어머니의 자리는 책임이 있어요. 교회의 자리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겁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은 그냥 헛되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은 핏값이 들어있는, 십자가의 눈물과 피와 고난의 핏값이 있는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자리에 계신 것이죠. 루벤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빼앗겼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자리, 영예로운 자리를 다시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완강합니다. 루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안 된다. 베냐민 보낼 수 없다. 계산해 보니까 한 22, 23년 되더라고요. 요셉이 10대 중반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0세에 총리가 됐죠. 한 15년 정도 되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지금 2년째 환란이, 기근이 왔으니까 한 22, 23년 정도 된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죠.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이 하던 단 2명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22년 전에 벌써 실종됐고 죽었고 야곱의 입장에서. 근데 베냐민을 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눌러 있었던 그 상처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강히 거부하는 거죠. 안 된다. 어떻게 베냐민을 보내냐. 이 아들은 뺏길 수 없다. 우리는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상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때 아버지도 죽었다는 거죠. 자녀의 생명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가 그 22년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남은 유일한 아들을 또 지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항합니다. 이것이 상처의 무서운 힘이죠. 22년이나 지났어도 그 상처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상처는 지금도 여전히 야곱을 괴롭힙니다. 근처에 얼씬도 못 가게. 요셉이란 말만 들어도 경기가 나와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게 상처의 무서운 파괴력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요셉의 삶도 형제들의 이 화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도하고 있는데도 야곱은 그걸 보지 못해요. 상처는 우리의 시야를 가려요. 상처는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우리를 마비시켜버립니다. 돌덩어리가 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도 손을 대시는 거예요. 형제들의 상처에도 손을 대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깊은 상처에도 손을 대세요. 야곱은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상처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집이 세요. 고집을 안 꺾어요. 고집을 안 꺾으면 상처 안에서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모자라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상처의 부작용이죠. 어느 정도 맴돌 수는 있어요. 그 안에서 안전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더 넓은 세계로 갈 수 없고 풍성한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 상처의 부작용이 우리를 더 굶주리게 만듭니다. 얻어먹은 양식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얻어오게 생겼어요. 자꾸 기생살이라면 계속 기대게 되죠. 자꾸 도움을 받는 임시적인 방법으로 사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야곱의 상처는 반복돼요. 그리고 상처를 맞을 때마다 무서워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시켜요. 고집이 세져요. 야곱의 고집은 이거예요.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그리고 양식은 니네가 구해와라.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에 상처가 많은 이기적인 아버지를 만납니다. 무책임한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아버지. 여러분, 어른은 어른의 자리에 있을 때 어른의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아버지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이 형제들의 화해를 위해서, 형제들의 양식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의 양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서야 되는데 아버지의 책임은 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못 보낸다. 너희가 나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나는 할 수 없고 니네가 다 해라. 이거죠. 책임만 부과하고 주장만 주는 아버지. 어른의 자리에 있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어른은 어른의 책임을 해야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은 밥을 먹여야 돼요. 밥을 잘 사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공급해야 돼요. 양식을 잘 먹이는 어른이 건강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죠. 노인의 지혜를 가지고 어른의 경험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서 이 가족 간에 있는 깊은 골을 야곱은 풀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는 풀지 못합니다. 어른은 다음 세대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자녀들의 얘기를 경청해야 돼요. 왜 루벤이 목숨을 걸고 자녀의 목숨을 담보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왜 저렇게 애쓰는지, 왜 이렇게 결사적인지 아버지는 들어야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듣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어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아들들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2번 타자로 유다가 등장했습니다.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라. 이 형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물러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벤이 뒤로 빠지니까 유다가 또 나왔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맞서 싸웁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전면에 나섭니다. 유다도 알았어요. 야곱은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유다가 점점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맏형의 자리를 대신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루벤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입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왜 맏형의 루벤의 후손이 아닙니까? 왜 고대 근동을 구원한 요셉의 후손이 아닐까요? 왜 하필이면 유다의 지파의 자손일까요? 메시아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앞으로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장자의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모든 형들을 대신해서, 요셉을 대신해서 아버지와 화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던졌어요.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구원을 시행하는 유다의 모습.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가 장자의 자리에 섭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나중에 애굽에 가서 요셉을 결정적으로 설득하는 사람 누굴까요? 유다예요. 유다가 눈물로 호소할 때 요셉의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형들의 화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일은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유다는 목숨을 던졌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던져야, 십자가를 져야 부활은 있는 거죠. 유다는 이 일을 통해서 형제의 화해를 이뤄냈고 아버지의 마음을 녹였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마음을 풀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장자 지파로,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풀렸습니다. 13절로 1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맞죠? 야곱이 꺾였어요. 야곱의 세 가지 변화. 첫 번째, 그래 좋다 베냐민 데려가라. 놀라운 허락이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변화는 야곱의 입에서 새로운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그것은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야곱은 무슨 말 했습니까? 너는 왜 베냐민 얘기를 했느냐? 너희는 왜 우리 가정을 망치게 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양식이 없으니까 니네가 빨리 가서 구해와라. 지적하고 야단치고 원망하는 소리만 했더니 야곱의 입에서 다시 새로운 말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화해자의 역할입니다. 영적 리더는 그 사람의 입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놀라운 고백을 야곱이 합니다. 14절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 죽어도 괜찮다. 나 또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이 일을 한번 맡겨보자. 유다, 너의 고백을 듣고 너의 진심을 듣고 내가 너를 믿어보겠다. 이 놀라운 세 가지 선언 때문에 이 야곱 가문의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엉켜있는 이 문제 가운데 풀어가는 유다. 죄의 모든 짐에 엉켜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걸어가야 할 길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십자가 골고다까지 가는 그 험난한 여정의 길 이름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죠. 가장 처참한,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현장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넘어서면 생명과 부활이 있는 생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가는 거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갈등과 모든 분열과 다툼과 어둠의 짐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겨지는 그런 은혜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책임의 자리, 타락하고 추락했던 우리의 모든 자리를 다시 들어 올리시는 그 거대한 회복의 여정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이 한 주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그 선상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멸망의 권세를 다 못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 부활의 승리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